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야고보서의 말씀, 믿음과 행함 연속 설교를 봅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셨나요? 믿음이 좀 더 성장한 것을 느끼시고 있나요? 또 행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모두가 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 자답게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내고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청년 하나가 금요기도에 9시인 줄 알고 늦게 왔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보면 주일에 직장생활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그래도 주중에 기도회라고 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 청년의 앞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 속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 다 누구나 다 이해하시죠? 모든 일은요, 근본, 뿌리에 따라 행함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보면 두 가지 근본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우리들은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야고보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으시길 바라십니까? 아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심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셔서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는 원인데요, 육체가 약하다라고 핑계를 하지만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면, 내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했다면 주님은요, 나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야고보라면, 내가 야고보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모인 회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한 믿음이 들어가면 고집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삶으로 바뀐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저는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 역사하기를 원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온전한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도 보면 그 삶 역시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의 형제 아닙니까? 예수를 자기와 함께 자라온 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그가 예수의 행동을 보고 미친 형 아닌가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변화시켜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능력을 아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헛된 믿음이라고 단언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삶이 항상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김창옥 교수의 영상들이 많아요. 보면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성경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분이 이야기했던 강연의 한 내용인데요. 김창옥 씨가 여대 교수로서 봉직할 때 강의할 때 한 번은 여대생이 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 애인이 군대를 갔는데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군대에 이제 휴가 나온 청년이 하나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회야 라고 했대요. 무슨 기회일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학생에게 전해줍니다. 너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 남자를 바라보며 너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은 내가 그 남자를 진짜 좋아했던 것인지 좋아 보였던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마 지금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좋아했다면 군대를 입대한 애인을 기다리는 희생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그 남자를 진짜 좋아하고 있는지 좋아 보였는지에 대한 내 인생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진짜처럼 보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문제 한가운데 그 믿음이 그냥 허물어 내려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닌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해내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아느니라.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백분 토론에서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선이 끝났죠. 국회의원들이 뽑혔어요. 총선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패널도 나왔고 청중들도 나왔는데, 청중에서 한 젊은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연설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삶의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야고보가 첫 번째로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혀가 있잖아요.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남들에게 욕하고 나쁜 말을 하는 혀냐, 아니면 남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격려와 희망을 주는 혀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구분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품격이 있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언어의 품격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혜도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지혜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이 어떤 지혜로 살아가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만 공급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화평과 의의 열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지혜를 이야기하면 항상 자녀들에게 기도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 존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아버지 학교에 가면 숙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매주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꼭 읽어줘야 돼요.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외우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이 진짜가 복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참 보면 창피함을 모르는 세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상이 거짓인 세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시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도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고요, 떳떳하대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예전에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지금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수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삶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용서받기 이전에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열매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불의한 것을 있다면 내가 4배나 토해내고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삶인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다 베풀어라. 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올바른 믿음이 심겨야 되고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누가 보아도 저분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교훈하거든요. 잠언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리석거나 어리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나는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니까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당시의 지혜,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소피아를 숭상했던 시대예요. 사람들 보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거예요.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리석게 살고 나중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 되기를 원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2개를 비교하는 내용이 뭐냐,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지혜는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똑똑함으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면 그 지혜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지혜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마귀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15절에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요란함과 모든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이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깨달으셔야 됩니다. 14절에도 보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지혜나 시기나 다툼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고린도 교회를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뭐 다른 파야, 이렇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뛰어내,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신자들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모사나 모략이나 잔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잔꾀를 지혜라고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죠. 그 영화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재 작곡가인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보면 모차르트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나와요.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이요, 자신의 인생마저 망가뜨리고요, 상대방의 인생도 망가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이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와 대척점에 이룰까요?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당연하게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생각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하고 다 내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시기의 대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버리세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럽니까?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나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먼저 회복한 이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령이 지배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대로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생명사역에 힘썼던 제자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성결함이 있어요. 성결은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제 아무리 그 방법이 좋고 기가 막히다 하더라도요, 성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을 준다 하여도 그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결함을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함이에요. 위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의 모습에 다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땅의 지혜 속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됨,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모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기준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따를지니라. 내가 죽어야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이것이 위에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은 뭐냐면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거죠. 뭐냐면 죄에 대한 열매라기보다는 죄의 모든 싹스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지만 죄인 된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면 내가 죄된 자녀였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죄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양순입니다. 양순은 뭘까요? 어질 양, 순할 순입니다. 겸손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기질 가운데 하나가 튀는 기질이 있어요. 내가 좀 의견이 맞지 않아도 구태여 내 의견을 내세워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전체 의견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태도가 이 회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전체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전체 함께 따라가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 양순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예요. 긍휼은 막연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불쌍히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내 것을 또 나눠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또는 입술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맺혀지는 긍휼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을 차별하는 거예요. 편견을 두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편견이 없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이런 편견함을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서 서로 편견과 거짓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가 화평함과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세상적인 지혜의 결과가 요란함과 악함이었던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화평함과 의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로 말미암는 것들을 심으면 요란함과 악함과 허무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삶들을 심을 때는 우리 안에 화평함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십니까? 올바로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꽤나 똑똑한 것처럼 여겨요. 자신의 똑똑함이 많은 것을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이 똑똑함 때문에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 스스로 속아가는 거죠. 얻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항상 그것을 부추겨요. 사탄은 그 틈을 우리를 노려요. 삼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위로부터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냐?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아래로부터 온,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잘 보면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안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단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데 나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송명희 씨가 쓴 시예요. 이 시를 보면 그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불행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가진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 지혜의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내 지혜가 하늘에 속했나? 땅에 속했나? 우리가 지상에서는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희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는 지혜의 확신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